우리 잘한 거 맞아요? 한 번 더 박수. 아무리 생각해도 잘한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잘한 것 같아.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이 기대가 되는데요. 장로님 바라건대 좀 더 쉬운 거 합시다. 좀 더 쉬운 것 합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였지요. 그게 뭐냐면 예수 부활이었습니다. 한번 소리하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사실이기도 하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내 심령에서의 그 고백이죠. 내가 스피커가 돼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8장에는 1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기록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마지막 절 20절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제자들로 하여금 전파하게, 제자를 파송하는 그 일로 마무리가 딱 되는데, 이 중간에 틈 사이에 또 다른 얘기가 끼어들어 있습니다. 그게 11절부터 15절에 보면 군인들의 얘기가 막 뒤섞여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또 다른 하나의 소리가 나옵니다. 예수의 부활을 뭐하라? 은폐하라, 숨기라 라는 얘기입니다. 한 부활에 소리가 두 가닥으로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는 숨겨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계속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얘기가 소위 말해서 예수님의 시체 도난설입니다. 그러나 이건 좀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 이 외에도 부활이 아니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환상으로 본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실제로 죽지 않았다. 그래서 기절설이라고 하는 얘기도 떠돌기도 합니다. 또 쌍둥이설도 있습니다. 참 요즘 걸로 하면 참 유치하기 짝이 없는데, 예수님은 원래 뭐였다? 쌍둥이였다고. 그래서 또 다른 예수가 나타났다. 무슬림 가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본래 무슬림 가설에는 보면 부활 사상이 없습니다. 부활 사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어낸 얘기다. 음모설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화설도 있습니다. 예컨대 예수님을 신봉하고 따랐습니다. 전적으로 내 생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허망합니다. 그러니 내 있던 이 부끄러움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신화처럼 얘기로 만들어서 부활 사상을 고치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정황들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또 유사 이래로 십자가형을 받고 나서 살아난 사람이 전례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기절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수습해서 무덤에 분명히 뭐가 됐습니까? 장사했습니다. 여인들이 처음부터 십자가에서부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사할 때까지 뒤따라가서 보았고, 그들이 준비한 게 있었습니다. 뭐죠? 향품을 준비하였더라. 장사되었습니다.
날이 바뀌었습니다. 그 무덤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분명한 건 제자들이 이 부활을 믿었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나도 똑같이 정신 나간 사람이 됩니다. 나도 또한 예수의 제목이 내한테 전가가 될 것 같아서 십자가에 아무도 따라 나서지 않았던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급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일 이후로는 뭘 합니까? 목숨을 걸고 부활을 전해요. 소리해 보십시오. 예수 부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왜냐? 그게 진실이니까요. 진실이 아닌데 어떻게 가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사기라고 하는 거죠. 1세기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부활, 부흥 같이 읽어도 괜찮은 말이에요. 부활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이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 17절을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예수를 배웁고 했으니까 주님은 분명히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그러나 아직도 믿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부활의 동산에 일어나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참 안타깝기 그지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괌, 제가 딱 한 번 가봤는데 정말 이쁜 도시더라고요. 섬인데 정말 대단해요. 대단해요. 그 동리에 가면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섬의 모든 수종자들은 다 한국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이 괌은 참 편하고 즐기기에 좋은 환상적인 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요코이 동굴이라고 있습니다. 1972년에 한 노인이 발견됐는데 그 나이 58세입니다. 사연이 어떠냐면 동리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짐승 같은 사람이 있다고, 이 숲에.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이 사람을 찾아보았는데 나이가 58세이고 소이치 요코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는 이 괌의 밀림에서 무려 30년 동안 삶을 살았습니다. 대단하죠? 까닭을 조사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2차 대전이 종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나고야에서 징집이 되어서 이 괌에 배치가 됐는데 그 숲속에 있으면서 종전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겁니다. 아직도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숨어야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드러낼 수 없는. 그래서 그 동굴의 이름을 요코이 굴이라고 합니다. 온 땅의 평화가 빗물처럼 흘러도 소식이 전해지지 않으면 여전히 불안해하고 공포에 지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무소식이 상팔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드러나야 합니다. 복음은 전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복음이 되는 거죠. 한번 소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방향이 두 방향이어야 합니다. 한 방향은 무엇입니까? 나의 여기에 나를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스피커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여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요 고의를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거기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셨어도 이 사실이 전하여지지 않으면 여전히 그들은 사망 가운데, 침침한 가운데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종전이 되었고 평화의 시대가 열렸지만 요코이처럼 어두컴컴하고 칙칙한 동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를 이제 보내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말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라. 저 욕고이 동굴에 사는 자들에게 가서 사망 권세가 지배했던 이 땅에 부활 생명의 새 길이 열렸다. 이를 선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졌습니까? 내 심령 가운데에 들려졌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셨을 때 아멘 화답함이 있습니까? 있어야. 그래서 우리가 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진작에 이 소리가 들려졌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에 뭐라고 합니까?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부활의 정인된 자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즐거워하십시오. 화색이 돌아야 합니다. 낭망이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여전히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웃을 수 있습니다. 표정관리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확인하고 싶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예수 부활, 이것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박차고 일어나 역사하며 사시는 활기찬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반대급부로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파송이 되어집니다. 11절로 13절에 보면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뭐했다? 도둑질해 갔다고 하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의 좋은 기쁨과 일에 호사다마라고 하던가요? 꼭 마가 이렇게 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러한 전혀 반대급부의 장애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시체 도난설입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요, 이 얘기가 엄청나게 설득력이 있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무덤의 상태, 예수의 상태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무덤을 지키는 이 군인들이 제일 잘 알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훔쳐갔다고. 엄청나게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신분이 경비병이에요. 그러면 제자를 시신을 놓쳤다고 하면 그들은 그 업무에 충실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엄청난 위기에 처할 거예요. 엄청난 위기에 처할 거예요. 그는 참으로 이 시대의 내부 고발자예요.
자기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말합니다. 도적질해 갔다고. 그러니 주변의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기 쉽지요. 믿기 쉽지요. 본문에서도 우리가 확인한 바 있지 않습니까? 15절 끝부분에 보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두루 퍼지니라. 그렇습니다. 이거는 다 무슨 역사입니까? 돈을 주고 매수했으니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매력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려받는 복자가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근데 그거는 뭘로 주셔야 돼? 내가 권사를 사랑하노라.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 밤중에도 하녀라 하녀라. 내가 네 편이다. 감사하지요? 내가 너의 위로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친구야. 감사하지요? 감사하십니까? 다 놔놓고 하나님 내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돈으로 주이소. 돈으로 줘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줄 알지. 내가 뼈저리게 알지. 아주 달콤한 유혹이죠. 그게 뭡니까? 돈은요 정직함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돈은 항상 위험을 내포하고 움직이고요. 거기에 다분히 뭡니까? 거짓이 묻어야, 콩고물처럼 묻어나야 이것이 불어나는 법이거든요. 이것이 포장이 되어서 예수 부활에 대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요즘은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유튜브.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가정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 가정에서도 민주당하고 국힘이 있어가 맨날 싸운다며요. 이혼하십시오. 근데 난 정말 답답한 게 가들이 뭔데 집에서 그깟 싸웁니까? 그럴 때는 다 포기하고 뭘 붙들어요? 에이, 그러지 말고 황한열이를 국회로 보내자. 그거가 다툴 일이 아니야. 다툴 일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을 자세히 보면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세 가지를 살펴보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 책상 위에 있는 것을 딱 살펴보시면 알아요. 저는 날감 일기가 있고 옆에 오늘 업무를 위한 그 메모지가 있거든요. 보면 항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관심사를 보면 내 책상의 머리에 있는 이거 보면 내 관심사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두 번째는 뭐냐, 내 휴대폰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앱이 무엇이 깔려 있는지 보면 그게 여러분들의 관심사예요. 맞죠? 이게 여러분들의 관심사예요. 그 다음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내 관심사고 오늘의 일이에요. 그럼 틀리 말을 할까? 관심사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주된 관심사, 이 모든 세 가지의 관점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권력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저는 네비 선생들, 네비 양도 아니고 네이버 양도 아니고 유튜브의 유튜브 양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보면 다 그러한 얘기들만 집요하게 우리에게 파고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한 삶이 되게 하고 내 영혼을 일깨워서 가치 판단을 바르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나를 극으로 만들고 극좌로 만들고 왜곡된 사람으로 만들어간단 말이에요. 거짓은 이처럼 교묘합니다. 치밀합니다. 또 여쭤봐요. 이처럼 우리가 믿어야 할 이유보다는 믿지 않아야 할 이유가 훨씬 많은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의 방식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소리가 들려질 때에 여러분들은 기쁜 마음으로 아멘 하였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물어볼게요. 그렇게 많은 도전들이 있었고 장애물이 있었는데 여러분 귀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아멘 하셨습니까? 이 신앙은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겁니다. 주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진실과 거짓이 계속해서 싸우는 그런 각축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엔트로피, 비가역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찾아보니까 죽음에 관한 용어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생명체의 몸이 망가진다라는 뜻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몸이 망가졌다. 근데 이게 다시 저기는 비가역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엔트로피 비가역이라고 해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영원히 꿈꾸는 회춘 다 같이 소리합니다. 회춘. 그런다고 해서 제가 머리털이 갑자기 검어지겠습니까? 헐비라던 게 채워지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청춘으로 되돌려질 수 있나요? 모르지. 부활의 영을 더디보면 또 달라질 수 아니거든요. 요즘 저보고 살이 좀 빠져서 그런지 더 멋있어졌다 하던데 이러다가 이제 회복이 되는 거 아니야?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 겁니까? 비가역적. 사람이 죽었는데 끝났는데 무슨 너무 부활이냐라는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TV나 이런 데도 보면 아주 흰 가운을 입고 머리도 허옇고 아주 얼굴도 반질반질하고 고상한 사람이 나와서 말합니다. 생로병사의 이 사이클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죽음을 거스를 수는 없지요. 그러니 그런데 관심을 두지 말고 회춘 있다고에 신경 쓰지 말고 well dying, 잘 죽는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처사지요. 좀 말이라도 좀 거칠게 이렇게 못생기게 와서 얘기하면 우리가 반론이라도 하겠는데 점잖게 TV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교회식으로 하면 아멘, 아멘, 아멘 그럴 거 아니야. 항상 무엇이든지 이 진리와 거짓은 이렇게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아니에요. 인생의 끝은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교회여야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도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좌절하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다시 시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한번 소리하십시오. 으쌰! 이게 신앙이에요. 다른 거 거창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한 번 더요. 으쌰!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이라고요. 성도들 마음에는 부활의 소식이 당도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힘내어서 선언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으쌰 하는 거죠. 해보세요. 시작. 이게 다른 사람에게는 들려질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를 믿는구나. 그러므로 더 이상 죽을 상이 아니라 밝을 상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부활의 영들이 다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거짓은 거짓입니다. 겉보기에는 매우 투박하지만 진실은 진실임을 믿습니다. 아무리 설득력이 있어도 아무리 세련된 이론으로 포장을 해도 거짓은 거짓일 뿐입니다. 그거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거짓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 못하지만
화려한 언변으로 잠시 우리의 지적 욕구는 만족시켜 줄 수 있지만 거짓은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부활이요, 부활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능인 줄로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암울한 시대에 누가 날 도와주나, 내가 누구를 의지할까, 그런 방법론에 집착하지 마시고 근본 되시는 생명의 에너지인 예수를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모두들 다 기웃거립니다. 그러나 모두들 다 나에게서 얻을 것이 없으면, 나에게서 나아가는 것이 없으면, 나의 헌신과 나의 기여가 없으면 절대로 날 파트너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를 무엇으로 무장해야 합니까? 진리로, 예수로 붙드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날 필요로 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베드로입니다.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어때요? 아멘? 근데 여기에서는 아니잖아. 예수를 10년 가운데 모셔드린 베드로인데 저기 보니까 내 원하는 것 하나도 안 된다고 그랬어. 팔을 이렇게 벌리는데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간다고 했다고. 묻습니다. 예수 계속 믿으시겠습니까?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니까요. 왜 그렇게 험난한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교회를 모른 척 해도 돼요. 외면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편안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거짓이라는 것 아니에요. 완전 무장한 그 거짓, 그것보다 진실이 훨씬 더 힘을 오래 발휘해요. 베드로 보십시오. 나가서 역사해요. 왠지 아세요? 진리를 붙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 자체를 탁 보듬고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베드로가 왜 나갔느냐고요? 왜 그렇게 역사했느냐고요? 재미가 있거든요. 소리하십시오. 삶의 재미. 요즘 재미가 없어요. 사는 재미가 없어. 근데 이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위한 투자 헌신보다 이웃에 투자해 보십시오. 구제해 보십시오. 봉사해 보십시오. 아, 어려운가?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다시 할게요. 다시 해도 돼요? 이웃을 위한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한번 헌신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에너지를 100이요, 200이요, 300까지 쏟는 그 에너지에 10의 1이라도 나누어 보십시오. 베풀어 보십시오. 장담컨대 그 기쁨과 그 영적인 포만감은 더욱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 영들에게는 이렇게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영혼 구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내가 여기서 복음으로 초청했는데 그분이 학습 문답을 받아 한 주간 내내 문답자보다 그를 그 문답 앞에 이끌어낸 분이 더 긴장해. 문답하는데 들어올락하더라고. 오지 말라고. 문답자는 따로 있다고. 그럼 내 같으면 삐져서라도 저리 갚을 것 같은데 문 밖에서 끝까지 앉아서 기도해요. 그러한 감동과 기쁨을 맛보시려면 복음을 드러내십시오.
전하십시오. 초청하십시오. 사는 재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초월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결정적인 건 뭐냐면, 복음을, 부활을 말할 때에 문영들이 일어나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를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비록 내 원대로 되어지는 삶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는 갈 수 없지만 그는 복음의 사명자로 신실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런 생활을 한번 살아보십시다. 부활의 신앙인 우리이니까요. 그러므로 딱 새겨놓으십시오. 그러한 것을 꿈꾸며 그러한 것을 시도하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심령에 새겨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려 새긴 예수 부활은 무엇이다? 진실이다. 진실이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내 마음 심령에 들어온 소식이 뭡니까? 예수 부활.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제는 생이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역사는 주전과 주후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듯이 이제 예수 부활이 내 심령 가운데에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확연하게 붙들었다고 한다면, 내 생은, 내 눈은, 내 안목은 달라집니다. 그게 뭡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사시면서 본무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더 하면, 여기에 믿음을 더하셔서 이 부활을 전파하는 복된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삶을 지나실 때에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내내 말하는 거죠.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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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누가 뭐라든지 부활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이 아침에 주의 은혜가, 부활의 그 능력이 성도들 심령과 가정에 더욱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에는